오늘 이 시간은 생기의 복음 30번째 시간으로 끈기 있게 살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요, 미국의 그 오일 쇼크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오일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앞에 그 한 초롱씩의 주유소에서 주는데 평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냐면 10시간에서 15시간씩을 서서 기다려야만 그 오일 한 초롱을 이제 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식구들끼리 몇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교대해 가면서 줄을 서서 그렇게 행렬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 로스앤젤레스 그 타임스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그럽니다. 전 시민의 3분의 1이 이 행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한국인들이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정도 되면요, 그냥 차 안 굴리고 맙니다. 그 직장 안 가고 말지, 그짓 못합니다. 어떻게 15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겠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습관화 되었는지요. 미국의 작가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론이라고 하는 책에 미국인들은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소모를 한대요. 그만큼 많이 기다린대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무 성질이 크고 빨리빨리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끈기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덕목, 삶의 덕목 하나가 끈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 보니까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조급해진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서로 자기만 살려고 사람을 미워하고 금전하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참아야 구원받는다. 그때 참지 못하면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끈기 있게 꼭 살려고 바랍니다. 끈기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끈기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끈기 있는 자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요, 끈기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다. 끈기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든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또 불쾌한 일, 수치스러운 일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참아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이걸 못하면 죽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든지 이 끈기로 끝까지 잘 참아서 이렇게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양평에 아주 우물찰파기로 소문난 한 분이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다가 그만둔데도 그분만 가면 그냥 우물을 파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 분이 물어봤답니다. 당신 어떻게 소장님은 이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지금까지 우물을 파는데 실패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파다가 실패한 데만 불러다닌대요. 그래서 그냥 금방 판대요. 비결이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파다 나오는 거 그냥 계속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된대요. 그냥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된대요. 파고 말았는데 거기다 조금 더 파면 물 나온대요. 그런데 그걸 못 해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계속 파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양반이 가가지고 조금만 더 파면, 몇 미터만 더 파면 물이 나온대요. 이 비결을 모르는 것이에요. 끈기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끈기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런왕으로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홈런을 714번을 쳤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치기까지는 그 배가 되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대요. 스트라이크 아웃 그만 그렇게 많이 당하면 이제 나는 소질이 없나 봐. 얼마나 허망해요. 타자가 스트라이크 당하면. 삼진하면서 당하면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당해가지고 홈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끈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 되냐? 기도에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글을 봤어요. SNS로 봤어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지금 이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지읒포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지읒포 기도. 여러분 들어봤어요? 지읒포 기도라고. 지읒포 기도. 처음 듣는 소리야. 저도 처음 듣는 소리야. 지읒포 기도. 지읒포 기도가 뭔가? 교회 한 권사님이 찾아갔대요. 아드님이 이 사고를 하는데 일이 안 된대요.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 아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떡해요. 목사님 다 포기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설교도 내가 은혜 받았고요.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하면요. 목사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럼 권사님 염려 말고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지읒포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읒포 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지는 지치지 않고, 의는 의심하지 않고, 포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보고 지읒포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가서 지읒포 기도를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목사님.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그 기도는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면 그거 안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 며칠 후에 왔더래요. 내 아들 사업이 이번에 한건 잡았다. 기도의 끈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하여 이런 예화를 들려주세요. 한 과부가 이 여자 혼자 세상을 살라니, 지금 세상 아니고요. 옛날 세상은요. 여자 혼자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무시하지.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한이 많아. 뭐 하나를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어요. 돈만 아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관한테 쫓아갔어요. 재판관이셔. 아침마다 쫓아가가지고 판사님 나 억울해 미치겠어요. 내 억울한 사정 좀 풀어주세요 하고 사정을 막 그런 거. 하루 이틀 해야지.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이 나 지쳐서 못 살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재판관이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만 해가지고 들어줬대요. 너희들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끈기 있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끈기 기도법, 지읒포 기도법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그냥 헛송세버리는 것 같죠. 우리
한국에 저렇게 오셔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서 지금 우리 한국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배타성이 많아요. 국수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만 알고 외국 민족의 혈통 다루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참고 해볼 수가 없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야만인 같은데 그냥 아주 그 프로애들 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양반 티는 더 했었고 그러니까 웃기죠 웃겨. 그런 거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작정해놓고 몇 달간을 막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 한긴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몇 달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합시다. 모여서 이러지 말고 집에서 합시다. 그래도 한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하자고. 다 하자고. 우리 이것도 안 모이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한국인들한테 그 멸시받고 막 남보듯이 그렇게 하고 배르별 욕을 다 했었고 그 뭐라고 싸게라고 그래? 싸게를 막 주었었고 가면 돌을 던졌었고 막 귀신 보듯이 막 하고 양키라고 하고 막 별별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4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막 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뭐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뭐 주고 뭐 해가지고 어떻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 막 꼬꾸라지는 거죠. 이분들 말 듣고 막 저녁에 귀신이 나왔었고 그냥 꿈자리가 사납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쫓아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막 도망다니고 돌 던지고 했던 사람들이 나 지금 너무 힘들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고 아프다고 또 약 좀 달라고 약 주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 한 선교사님 하는 말입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일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렸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대학교 있다 또 추울 때 이 한국 사정에 그때는요 이렇게 환경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막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거 없어.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쉬잖아. 그냥 기도만 하자. 세상에 뭐 부대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이야 더 빨리 돼. 더 쉽게 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끈기가 있으냐면 고난, 환난 이런 것에 끈기가 있어야 돼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끈기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 되게 이 고난의 능선을 넘지 못해가지고 여기만 넘으면 이제 놀라운 축복의 좋은 넓은 들판이 딱 있는데 거기를 못 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실패를 해요. 여러분 이 고개만 잘 넘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넓은 들판이 하원이 펼쳐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고비 끈기 있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을 잘 넘기셔야 돼요. 이 다윗도요 이 고난의 이 어려움을 잘 넘겼어요. 고난 딱 통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고난 나간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고 고난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오는 것을 체험을 해서 그 뒤부터 끈기 있게 살았어요.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음 같도다. 딱 참고 나니까 사울 왕이 주는 환난도 다 참고 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요셉도요, 그 어려움 딱 당하고 나니까 탁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끈기 있게 꼭 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끈기가 있으냐면 믿음이 끈기가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이제 마지막 말세에 믿음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나가냐 중요해요. 너무 미움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요. 자꾸 믿음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때 끈기 있게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서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하기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끈기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 내 신앙의 문제는 위기 당할 때,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믿음 지키는 것. 바로 믿음은 그때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가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꼭 어찌든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때 끈기가 있어야 하냐면요. 공격당할 때, 남한테 수모를 당할 때, 막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당할 때 끈기가 있어야 돼요. 수모 당할 때, 이런 공격당할 때 참는다고 하는 거. 이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든지 이런 수모, 이런 억울함, 이런 공격 그런 것이 있을 때 참는 이 끈기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함을 늘 지금도 받고 있냐면요. 그 링컨 대통령의 정적이 있어요. 그 정적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련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 링컨 때문에 못 해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링컨을 공격을 해요. 그냥 링컨이 무슨 정책만 내놓으면 막 계속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공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질 광대 원숭이. 이제 이 링컨 대통령가 미국 사람들은 원숭이 같다고 그래요. 그 원숭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탠톤은 나는 말이요. 탐험가 차이를 우리에게 할 말입니다. 야, 너 아프리카 많이 가고 있지? 그 고릴라?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볼 필요 없어. 스프링필드 가면 있거든? 링컨이라고 하는 뭐 사람이 있거든? 거기 가면 있어, 고릴라. 하고 막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 막 그 수모를 준 거예요. 아주 미련한 고릴라라고 막 공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국방부 장관들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참모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공격을 했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스탠턴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스탠턴 이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그 남북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총 맞아 죽은 이제 극장이었거든. 워너라고 하는 극장에서 영화보다가 이제 저격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모든 같이 딱 앉았었는데 딱 적용을 당했으면 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국방부 장관이었죠. 저걸 딱 빼가지고 니큰 대통령 보호한 거예요. 병원을 옮겼지만 그만 늦었습니다. 너무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그만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을 안고 한 말입니다. 이 세계 역사 위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 참듭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만약 그 경우에 이 스탠톤한테 못 참고 이랬다면, 그런데 그렇게 참고 꾹 있게 견디니까 남북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던 것이에요. 참아야 됩니다. 끈기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런 공격 앞에서, 이런 수모 앞에서 늘 참는, 끈기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끈기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 끈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이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고 말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네가 모세가 한 것처럼 인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서 나눠주도록 해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꼭 날 믿고 꼭 이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꼭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을 믿고 바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다 나눠줄 정복해서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참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나 버린 것 같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같이 하셔.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 신앙을 꼭 흔들지 말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너츠가 던킨 도너츠라고 그래요. 그 도너츠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가난의 역경을 딛고 일어난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젠버그가 70세 때 생일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이 도너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 끈기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떻게 하면 끈기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해줬어. 너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참아야 돼. 난 틀려서 성공해. 틀려서 돼.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끈기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여기 다 정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통통하게 해줄 거야. 첩경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해. 그 약속을 딱 받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어요. 끈기있게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라고 시판에서 얼마나 실패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애잡고 심지어는 아이성에서 얼마나 대패를 했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만 두어버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약속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끈기 있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내가 끈기 있게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주스로 집회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면 더 큰 데 가서 이 로마의 그 수도 로마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거기 가서 나를 증거해야 돼. 하고 약속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가요 지중해에서 무엇을 마냐면 태풍을 만나. 그래야 배가 다 이제 박살내고 다 이제 내버리고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죄수도 죽여버리자. 바울사도가 어떻게 돼? 아이고 나 여기 죽어? 여기서 죽게 생겼네. 그래야 저 사람들 다 사니까 군인들이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 배가 뜨기 전에 태풍 만날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 때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갑시다. 그런데 죄수가 괜히 무슨 잔소리가 많아? 우리가 집회 몰아봤어? 하고 딱 그랬어. 딱 출발해서 와가지고 결국 이 꼴을 당한 거야. 태풍만 해가지고 다 버리고 도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고 이제 교수까지 죽이려고 딱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 죽어. 아멘.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 안 죽어. 아멘. 하고 거기서 푼들 딱 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딱 하루쯤 딱 치고 나니까 싹 살아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렇게 참아 넘길 수가 있어요. 위험을 넘길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